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백수희 권사님 옆에 우리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함께 인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신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조화롭고 정말 질서정연하고 복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연장하여 설명하시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곤해서 그러셨을까요? 예? 피곤해서요?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하시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는가? 그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들이에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루어졌다 마치셨다. 이거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적인 쉼을 취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다른 교회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우스갯소리였지만 목사님 교회에다가 안마기기 무슨 쉴 수 있는 기계들을 좀 잔뜩 갖다 놓고 주일날 좀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좀 푹 쉬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차원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쓰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잘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데 너무나도 다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복이라는 말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쓰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예. 그러나 거기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릴 때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복을 누린다 하는 개념 자체가 다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육체의 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냐? 완성되었다. 그 완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방식 안에서 안식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일곱째 날,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특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등장시켜요. 왜 특별할까? 첫 번째는 다른 날에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되어져 나타났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일곱째 날을 말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날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내용들을 다 만들어 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시간을 구분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구분하는 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있을 때 시간이 생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 이전에 생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라고 하는 것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그 시간을 구분지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면 시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구분짓기 위해서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시절의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 시간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를 지나셔서 이제 7일째를 언급하시면서 무엇을 설명해 주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의 때가 있다. 이 안식의 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한계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일은 독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7일째를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복되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세계 그 인간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이 날을 보다 더 독특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높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지금까지 창조하였던 만물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생겨날 때마다 그 창조 세계가 막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도 놀랍죠? 하나하나가 다 경이로운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주체자가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시게 된 거예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 이루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세계가 안식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타락한 시대를 빼고 창조의 때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줄 때 어떤 장면이요?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생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천상의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이 안식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서 추방당했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은커녕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통할 수밖에 없었고요. 공고할 수밖에 없었고요. 삶은 더욱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조 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안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안식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여러분,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누구냐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때에,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모세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 다 같아요. 다 같은데 15절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의 말씀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뭘 이야기하죠? 너희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인도해내었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근거로 쉬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역사를 근거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근거로 하여 안식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을 받는 세대는 아까 1세대와는 다른 2세대예요.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해 본 바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온 그 경험이 없어요. 이들은 다 광야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는 창조의 원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 역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상실되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너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계명에 와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상실되었던 그 창조의 본래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고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안식의 날, 7째 날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반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그 7일째 그날이 안식의 날로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의 날을 지정해 주시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걸 계속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안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고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셔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아프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안식을 준다. 나는 안식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다.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셔서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이 자리가 바로 안식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주님의 날은 하늘 안식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안식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식일에 더 나아가서 안식년, 그죠? 안식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쉬게 하죠. 그리고 나서 안식년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희년이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이 있어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근데 이 희년에는 어떠한 정도냐면 땅을 쉬게 하는 게 아니고 땅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줘요. 회복이죠, 회복.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날에 대한 개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상실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게 뭐라고요? 안식을 주기 위함이에요. 안식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행해 가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데 가장 절정적으로 행하신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금 살아나시게 하여 안식을 잃어버렸던 영혼들,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할 수 없었고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러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유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그 병자는 누워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만 믿고 거기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자유함을 가지고 병마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고 그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니라 그래요. 안식일이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에게 병을 낫게 해준 자가 누구냐 하고 계속 추궁하죠. 그러다가 이제 15절부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뭡니까? 안식일 날 너가 움직여? 안식일을 이렇게 범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38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자유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자유했고 그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왜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저 인간이 안식일 날 저 사람을 고치는가 한번 보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요. 한가운데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금지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하여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정도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시느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요, 계속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세우실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매 주일을 지나면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사로잡히고 고통받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짐 때문에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염려, 걱정, 태산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또 어떠한 성실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성공하고 안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둥바둥하면서 정말 잠 못 자가면서 피로로 완전히 찌들어 버린 삶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누워도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될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세상 앞에 떵떵거리며 우떡 쓴들 그 마음에 안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좋은 휴양지에 가가지고 쉼을 누리려고 하지만 거기에 참 안식이, 참 평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들 우리는 안식을 조금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피곤하고 왜 공고하고 왜 우울하고 왜 짜증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내 인생 내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버겁습니다.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 날을 통해서, 이 예배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현장에 오셨을 때마다, 이 주일날 모였을 때마다 천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체험받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의 취미생활하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메꾸고,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여가의 시간들로만 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안식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